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토요일 아침입니다. 토요일 아침이고 설날 연휴 첫날입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이번 설날에 가족들과 함께하고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이 많아서 가족이 많이 모였고, 요즘은 핵가족이다, 아니면 혼밥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있는 사람들도 많고, 또 이 개인적인 성향으로 많이 바뀐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도반님들은 혼자 계실 때도 잘 계시면 좋고, 저는 여럿이 있을 때도 함께 잘 나누면서 이렇게 지낼 수 있는 모습이 좋은 것 같습니다. 늘 혼자만 있는 게 좋다라고 혼자만 있는 것도 그렇게 좋은 방향성은 아닌 것 같고, 또 혼자 있는 게 외롭다고 또 계속 사람들과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혼자 있을 때는 혼자 당당하게 잘 있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럿이서 함께 지낼 때도 우리가 늘 조화롭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함께 있으면서 나눌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뉴스에서 안 좋은 일이 잠깐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설을 이렇게 연휴를 하루 앞두고 그런 사고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사는 사회가 끊임없는 사고가 일어나고 안 좋은 일도 일어나고, 또 그 안에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만 가지려고 하는 이런 생각보다는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고, 또 서로 나누면서 또 받으면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 저는 인간의 진정한 바른 모습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도반님들께서도 매사에 좋은 일을 남을 위해서 늘 헌신하고 노력하라는 그런 것은 아니고, 내 주변이라도 아니면 나와 좀 가까운 사람들이더라도 우리가 이 따뜻한 마음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고 있지만 또 어찌 보면 다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걸 잘 아셔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늘 혼자 있을 때도 정말 잘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지낼 때도 무리 없이 행복하게 잘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 또 이 일이 모든 게 또 수행과 연결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수행은 무언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도반님들께서도 아시고,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이 모습이 수행이다. 그리고 이 안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또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다라는 것을 잘 느끼고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런 일을 함께 할 수 있을 때 우리 인간의 문명이 보다 더 좋은 쪽으로 저는 발전하지 않을까 싶고,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국토라던가 이런 극락이 이 지구상에서, 이 우주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실현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나를 잘 바라보고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이런 길을 바르게 만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은 이런 일들을 잘 실천을 하셔서 나도 이롭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이로운, 또 우리가 늘 함께 하면서 나눌 수 있는 이런 마음들, 이런 계기들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늘 수행을 하는 것이고, 또 늘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아시면서 하루하루 잘 실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하루라는 개념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루하루 잘 실천을 했을 때 기도라는 것도 100일을 할 수 있고, 1000일을 할 수 있고, 10,000일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는 이런 꾸준한 모습이 이 여러 가지 큰 것을 만들고 이런 하루하루가 쌓이고 쌓여서 또 단단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큰 탑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 안에서 크게 별게 아니고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지내느냐에 따라서 기초가 튼튼한 수행을 하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모습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도반님들께서도 잘 이해하시면서 하루하루 바르게 살아가시기를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불국성 도반님, 자비심 도반님, 문정민 도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대원 도반님, 탄진 도반님, 이열애성 도반님, 김묘은행 도반님, 임봉강아 도반님, 이선정화 도반님, 선범 도반님, 김정각행 도반님, 서원명덕 도반님, 최무혜성 도반님, 김진여행 도반님, 공안 도반님, 조복자 도반님, 왕예련 원각심 도반님, 김자강아 도반님, 김무상심 도반님, 마하심 도반님, 대각화 도반님, 김일선 도반님, 양불법성 도반님, 구법연지 도반님, 이진영 만덕화 도반님, 자법등 도반님, 이평등화 종순 도반님, 조금강월 도반님, 서양 도반님, 윤한희 도반님, 신대자행 도반님, 정현주 도반님, 정현 문영옥 도반님, 명공 도반님, 박영희 도반님, 대선행 무희 도반님, 백인영 도반님, 이범원 도반님, 황연신 도반님, 심정자 도반님, 프리스타일 메디테이터 정각심 도반님, 정경희 도반님, 파라미타 청정 도반님, 권숙자 도반님, 법성신 도반님, 김영숙 도반님, 길상아 도반님,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 도반님, 김지현 도반님, 현주 도반님, 이무아행 도반님, 최영애 도반님, 무희성 도반님, 이렇게 도반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설 연휴입니다. 날씨가 조금 추워진다라고 하는 예보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남으로써 또 일어나는 동시에 우리도 잘 살아오고 있다는 것, 도반님들께서 아시고, 미리 잘 준비하시고, 또 단도리를 잘 하셔서 크게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나눌 수 있다는 이런 의미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서 설 연휴 가족들과 따뜻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연휴를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정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설날 아침입니다. 대체적으로 설날 하면, 좋은 덕담도 하고, 새해의 이 시작이다라는 그런 의미, 굳이 신정은, 새해는 지났기도 했는데, 예전부터 이제 우리나라는 이 음력설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이 음력설을 이렇게 이어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담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덕담들도 하고 또 한 해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진실하게 건네면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또 가족들과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과 잘 나누면서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왕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루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그렇게 보내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중생의 눈에는 중생만 보인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도반님들께서는 늘 이렇게 아침마다 이 부처를 실천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실천을 하는 것, 뭐 여기 법당에서 아니면 아침에 정진하고 기도할 때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늘 우리가 중생으로 돌아가지 않게 늘 부처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노력하는, 그리고 노력을 해야만 한다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늘 부처로서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다시 중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겉모습이나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 그리고 늘 일상에서 이런 실천을 끊임없이 해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겉모습이 화려하다, 또 남들보다 뭐 잘났다, 우월하다, 이런 모습은 뭐 약간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어떠한 곳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가면 우리 자체의 삶이 정말 멋진 삶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고, 또 패배자의 삶, 패배자의 길을 걷지 않는 그런 모습을 저는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화려하고 겉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내 내실을 잘 다져서 어떠한 곳에 있어서도 내가 당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제가 말씀드린 늘 우리가 부처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도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기도를 하고 정말 마음을 따뜻하게 내는 이 순간이 어찌 보면 법당이고 부처일 수도 있고, 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늘 일상 속에서 그런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실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삶이다. 뭐 좋은 성지라던가 뭐 아니면 좋은 절, 좋은 법당을 찾는 것도 뭐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있는 자리를 아니면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법당으로 만들고 부처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곳에 뭐 매이고 또 어떤 모습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보다는 내 삶을 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또 내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게 만들까, 멋지게 만들까, 이런 의미를 도바님들께서 잘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살아가시면 오늘 뭐 설날이어서 덕담을 주고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뭐 이런 모습이 우리 일상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잘 사는 것, 또 무슨 날이라고 해서 그 날을 의미해서 뭐 잘 살려고 하는 것,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그때그때 늘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만들면 우리 삶 자체가 부처의 삶이 되고, 제가 조금 전에 말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공간 자체가 뭐 법당이고 절이고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마님들께서 늘 실천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절대로 멀리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와 굉장히 가깝게 있다는 것을 도바님들께서 아시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언가를 배워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는 것을 절대로 모르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도바님들께서도 잘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오늘 이 설날의 의미, 그리고 내가 수행을 하는 의미를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시면서 스스로를 부처의 삶으로, 부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의미, 그리고 잘 산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어떤 건지 도바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 분명히 안 좋은 일들도 일어난다는 것.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한다라는 의미는 안 좋은 상황에서도 내 마음이 늘 평온할 수 있는, 또 당당할 수 있는 이런 점을 배워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처님께서는 양변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태여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고 뭐 너무 좋아하지 않을 필요, 싫어할 필요도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계속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절에 다니고 늘 내 주변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훨씬 더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당당하게 바로 설 수 있는 이 마음이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부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도반님들께서도 아시면서 우리가 싫은 것을 멀리하고 좋은 것을 너무 가깝게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보다는 우리가 이런 것에서 늘 자유로울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만드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고 도반님들께서 실천해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새해 첫날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복이 많이 받으시기를 저 역시도 늘 기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보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의미가 훨씬 더 크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의미다라는 것을 아시면서 하루하루 잘 실천할 수 있는 도반님들이 되시기를 발언하면서 정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설날이었는데 정말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보내셨는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또 간단하게 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말이라는 부분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 역시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말, 그리고 사랑스러운 말, 따뜻한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정진을 한다, 뭐 기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고 사랑스러워야 이 자연스럽게 이 사랑스러운 말들이 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거나 또 다른 사람들의 뭐 허물을 이야기한다거나 안 좋은 이야기, 화를 낸다거나 이런 모습이 내 안의 모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분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방향성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아직 멀었구나, 아니면 내 마음에 아직도 그런 따뜻함이나 사랑스러움이나 친절함이나 이런 것이 또 자비스러운 마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반님들께서는 말을 한마디를 하셔도, 그리고 말을 따뜻하게 하고 사랑스럽게 하는 것도 저는 내 마음에서 나오는 일치된 말을 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따뜻함이 전해지고 사랑이 전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늘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을 나는 늘 따뜻하게 말한다, 좋게 말한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내 안과 밖이 다르다면, 이 일체감이 없다라면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그것을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은 내 가슴이 따뜻하고 사랑스러워야 내가 말하는 것도 당연히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말들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점들을 도반님들께서 잘 아셔야 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가 늘 다른 사람을 뭐 비방한다거나 이간질을 한다거나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거나 뭐 화가 나서 기분이 안 좋다, 이런 모습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형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바르게 잘 알아서 다시 내가 편안해지고 또 편안해진 마음으로 늘 사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수행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하고 수행의 전부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도반님들이 일어나서 수행을 하는 이런 모습, 이런 시간이 쌓여서 뭐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진심으로 노력을 하면 이 노력을 한 대가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 내 모습이 바뀌어 나간다는 겁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잘 아셔서
하루하루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만들어야 되고,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할 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연속적으로 쓸 수 있는 마음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되고, 또 내 마음이 변한 것을 내 행동으로 또 내 말로 이렇게 이렇게 자비롭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이런 방향성을 계속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행은 어찌 보면 처음과 끝이 늘 나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향성은 나에게서 출발을 한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진다. 이 의미, 이것을 바르게 알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훨씬 더 가볍고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반님들께서도 늘 사랑스러운 말과 따뜻한 말을 실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 그리고 주위의 모든 분들에게 늘 따뜻하게 마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친절한 이 행동과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이 말이라는 부분은 계속 이야기를 해도 저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로 하는 잘못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냥 살아오면서 습관처럼 이렇게 되어버린 이런 모습이 내가 말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 안의 모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고 한번 오늘부터라도 한번 자세히 그리고 따뜻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도반님들이 되시기를 발언하겠습니다. 이렇게 도반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설 연휴가 계속 내일까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 도반님들께서 한번 오늘 하루라도, 아니면 오늘 하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일상에서 실천을 해주시면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이 말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을 잘하는 것. 저 역시도 말을 잘하는 분들을 좀 부러워하는 편이긴 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잘 하지 못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고 재밌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잘 전해줄 수 있는, 또 이 부처님의 법을 보다 더 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좋은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반님들께서도 당연히 이야기를 하실 때, 말을 하실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친절하게, 자비롭게, 사랑스럽게 말을 전할 수 있을지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는 하루가 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요즘 뭐 이런 말이 있어서 한번 드려봅니다. 뭐 꽃길만 걷자라는 뭐 그런 말이 있어서 한번 그 말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쉽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 사람들에게 덕담을 줄 때도 꽃길만 걸으라던가 그런 문구들을 간혹 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외부적으로 꽃길을 걷는다라는 그런 의미는 어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 위주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꽃길을 걷고 있고 또 걸을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이, 또 내 생각이, 내 자신이 상처받지 않는 그런 모습을 계속 만들어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신신명에서 말하는 간택,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이 분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분별로서 모든 것을 판단을 하고 이 외부적으로 나가는 이 모습으로 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좋다, 싫다라는 이런 점에 빠져든다. 이런 마음만, 이런 고리만
우리가 없앨 수 있으면 우리는 늘 꽃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내 모습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랑이라는 의미도, 불교적인 사랑은 나 자신을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로 가지 말고 끊임없이 내부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려면 나에게 오는 고통을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고, 또 나에게 들어오는 슬픔을 슬픔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고, 여러 가지 괴로움들을 그 괴로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아프고 아플 수밖에 없는 거지만,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가 늘 좋은 자리에 평안한 곳에 머물 수 있는 이 마음을 만들어 가려고 또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늘 꽃길을 걸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고, 이 수행이나 모든 삶을 우리가 외부적으로 비교하면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는 이 분별의 세계에서는 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밖에서 좋은 거를 구하려고 해도 그 좋은 것보다 당연히 더 좋은 것도 있고 또 더 좋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차별 속에서 계속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는다. 당연히 그것도 분별과 마찬가지라는 것.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다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안에서 오는 고통은 끊임없이 나를 고통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인정을 해두고 놓아줄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만들어지고, 또 그런 자세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자세로 온다면 우리는 늘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도파님들께서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수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할 때에도 우리가 이 외부적인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또 외부적인 바람, 소원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오는 실망감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내 안으로 와서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내 자신을 늘 꽃밭에 놔둘 수 있는 이런 자세, 이런 마음을 끊임없이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늘 꽃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진정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바님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사에 쉽게 하는 이런 말들 하나하나가 과연 어떠한 의미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진정으로 내가 나를 사랑을 할 때 나에게 이 고통을 누가 주는지, 외부에서 주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우리가 이것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아니면 내가 이것에서 이런 생각에서 이런 분별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내 삶이, 그리고 내가 굉장히 편안해질 수 있는 것을 도바님들께서도 분명히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느끼려면 외부로 나가는 내 마음보다는 끊임없이 내부로 들어오는 내 마음, 내부로 이렇게 들어오는 내 시선을 만들어 가시면 이런 점을 보다 더 명확하게 알아서 내가 늘 평온한 그런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저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침도 이렇게 도바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 꽃길만 걷자라든가 꽃길만 걸으라든가 이런 말의 의미를 내 안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끊임없이 이기적으로 변해서 내 주변을 나에게 맞추는 이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절대로 우리가 꽃길만 걸을 수 없다는 점을 도바님들께서는 잘 아시면서 끊임없이 내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선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고, 또 나 자신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된다는 점 도바님들께서 잘 아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변으로 인해서, 분별로 인해서 마음이 괴롭고 또 슬프고 고통을 받고 이런 모습을 내가 보았을 때 그런 것으로부터 내가 또 이런 마음을 내고 있구나, 내가 분별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돌리면서 내 스스로를
끊임없이 그런 고통의 세계로 몰아넣는 그런 방향성의 삶을 좀 이렇게 잘 정리를 하시고, 이번 새해부터는 진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면서 정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수요일 아침입니다. 구정, 설날 연휴가 끝나고 또 어찌 보면 일상으로 돌아오는, 하지만 우리는 늘 뭐 일상 속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저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뭐 자주 하는 이야기긴 한데, 저는 거의 뭐 하루하루가 뭐 연휴다, 뭐 법회가 있다, 뭐 무슨 일이 있다라고 해도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도반님들도 당연히 그러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것이 뭐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뭐 어디 뭐 일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의 일상은 매일 비슷한 이 삶의 연속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오늘은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이 불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걱정을 하고 불안한 마음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생각을 하는 것, 이 불안한 마음이 왜 나오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도반님들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루어 생각을 해서 저는 이 불안한 마음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앞으로에 대한 걱정이 오히려 강한 이 불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태여 이런 생각을 해야 되냐?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냥 잘 살면 되는데 괜히 앞에 것을 미리 걱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도반님들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삶을 살다 보면 뭐 앞으로의 준비를 하는 그런 방향성은 어찌 보면 조금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너무 앞서서 걱정을 하고 아파할 필요는 저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수행을 하는 모습이라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늘 현재로 돌아올 수 있는, 또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본인들에게 이롭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하루하루를 우리가 잘 살아가면 우리가 후회를 남기지 않을 것이고, 또 후회를 남기지 않으면 앞으로에 대한 걱정이나 또 미리 내가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뭐 내일 아침에 눈을 못 뜨면 어떡하지, 내일 아침에 뭐 아니면 앞으로 큰 사고가 벌어지면 어쩔지, 이런 것을 미리 가져와서 걱정할 필요는 저는 없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스스로의 마음을 늘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전에도 이 달마 스님과 해가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달마 스님을 이 해가 스님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해가 스님에게 이 불안한 내 마음을 좀 이렇게 다스려 달라라고 뭐 이렇게 이 불안한 마음을 다스려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달마 스님께서 그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해가 스님께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 불안한 마음을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달마 스님께서 내가 너의 불안을 뭐 치료해 줬다, 뭐 이런 이야기, 도반님들께서도 분명히 아시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불안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마음 자체도, 또 뭐 불안한 마음을 떠나서 모든 일어나는 이런 생각과 현상들이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비추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찾아 들어가면 이런 부분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현재로 돌아오고 지금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도반님들께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당연히 이런 일들을 그래서 하루를 잘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도반님들께서도 늘 편안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서 자선을 하실 때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도 한번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한번 최선을 다하겠다. 내가 이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 그리고 앞으로의 걱정을 괜히 가져와서 내가 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면서 살아가신다면 훨씬 더 도반인들의 수행에도 그리고 삶에도 좋은 방향성, 좋은 모습이 만들어질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도반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불안한 마음, 또 이 불안한 마음을 외부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다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좋은 방향성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한 마음이라는 것에 대한 실체, 또 걱정하는 마음, 또 앞으로 내가 늘 이렇게 초조해야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과연 어디에서 오는지 도반님들께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좋은 의미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근원적으로 말해서 이 불안한 마음이라던가 좋지 않은 마음들은 나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답을 알아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실천을 함에 있어서 또 내 위주로 생각을 해서 내가 정말 평화로워져야 된다. 내가 정말 사랑스러워져야 된다. 내가 사랑으로 가야 된다. 라는 이런 의미를 좀 잘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부를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스스로를 생각해서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알고 스스로를 좋은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이런 힘들이 저는 이 외부로 내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힘이고 외부의 사람들과 모두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부를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이런 안 좋은 의미들, 안 좋은 생각들, 안 좋은 마음들을 늘 편안하게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이 되시기를 발언하면서 정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목요일 아침입니다. 뭐 날씨도 조금 춥고 약간 눈발도 날린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희의 아침은 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도반님들 역시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고 나에게 큰 힘이 된다. 또 나에게 굉장히 좋은 에너지로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명상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명상, 수행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또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수행은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이 끄달리는 모습이라기보다는 내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서 우리가 쉴 수 있는 그런 것을 저는 이 수행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행을 아주 잘하는 분들은 늘 깨어있고 또 생각이 이렇게 생각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자리에서 그냥 깨어있음, 바라보만 있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좋을 것 같고 또 특히나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아침에도 이렇게 앉아서 좌선을 하는데 이 앉아서 좌선을 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큰 힘이 돼야 되고 또 편안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는 것이 또 이 수행을 하는 시간이 불편하다, 지루하다, 재미없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은 아직 우리가 제대로 된 수행에 이렇게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굉장히 편안하고 또 긴장이 되지 않아야 되고 또 이 시간이 욕심으로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심을 부렸다면 욕심을 놓아버리는 자세, 그리고
긴장이 됐다면 이 긴장이 풀리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보다는 놓아버린다라는 이런 의지가 훨씬 더 좋고, 그걸 토대로 이 시간이 굉장히 편안하고 우리가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도반님들께서도 아시면서 이렇게 수행을 하시면 훨씬 더 이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는 이 좌선이라는 부분, 앉는 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뭐 경직도 되고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플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내가 좀 바르게 이렇게 잘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낸다라면 이런 것에서부터 훨씬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편안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또 남들 보기 좋은 모습으로 하려는 것은 아니라 보기 좋은 모습으로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보다는 내 몸에 맞게 잘 이렇게 하시면서 이 시간이 편안하고 또 굉장히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점들을 도반님들께서 잘 아셔서, 또 여기에서 나오는 편안함과 이 쉼으로 인해서 내 자체가 굉장히 정화가 된다. 그리고 내가 엄청나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또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도움이 돼야 되고, 또 이런 힘으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 그래서 혹시라도 일상에서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와서 내가 편안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 저는 수행의 진정한 의미이고, 그 의미의 중심이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이 수행을 하고 자선을 하는데 이 시간이 굉장히 값져야 되고 나에게 좋은 약이 될 수 있는, 또 나를 굉장히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절에 다니고 수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절에 다니고 수행을 하는 것이 나에게 불편함으로 이렇게 다가온다라면 이 방향성은 굉장히 잘못된 방향성이라고 도반님들께서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수행을 하는 것이 너무 괴롭다라고 싶으면 한번 다시 마음을 돌리고 또 다시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지금까지의 이 수행의 방식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굉장히 나에게 축복의 시간이고 또 고마움의 시간이고 따뜻함의 시간이고 편안함의 시간이고 나를 굉장히 충만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라면 이 시간을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가 저절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는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은 수행의 모습을 그런 방향성으로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드셔서 내가 늘 깨어 있을 수 있고, 또 어떠한 순간에라도 내가 본인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밖에서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살아가야지 이 주변의 모습이, 또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수행이라는 부분이 우선은 내가 안정적인 모습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안정적이고 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고, 또 내가 그 안에서 무언가 이 기쁨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주변으로 나가는 이 자비의 모습을 만들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행을 하면서 날카로워진다라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잘난 모습이, 또 내가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느낀다거나, 또 내가 너무 이렇게 과하게 이 수행에 또 욕심을 내서 주변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무시하고 안 좋은 모습을 만들어 가는 것은 이 수행의 방향성에 있어서 절대로 좋은 방향성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잠깐이라도 이 수행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나에게는 편안한 시간이고, 또 내 마음이 쉴 수 있는 이런 시간이면 굉장히 좋은 시간이고, 아침에 만들어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만든다라면 내 수행이 굉장히 좋은 의미로 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도반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좌선이라는 것, 명상이라는 것, 또 이 수행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늘 따뜻한 마음, 그리고 좋은 마음을 만들 수 있는 긍정의 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수행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오히려 날카로워지고 이렇게 뾰족해진다라는 느낌이면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이 수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수행을 하는 시간이 괴롭다, 싫다, 어렵다 이런 부분의 느낌에서는 또 이 역시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내가 이렇게 자선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평안하고 또 내 마음을 쉴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도반님들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잘 안 될 수가 있지만 하다 보면 뭐 10분이라는 시간이 뭐 20분이라는 시간도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 있고, 이 수행을 하는 것이 편안해져야지 내가 수행을 다시 하고 싶고 또 수행의 시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늘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이 수행을 하시기를, 저는 이렇게 도반님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꾸준히 하시다 보면 이 시간이 늘어나는 것, 또 이 편안한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본인이 충분히 느낄 수 있고, 아, 나에게서도 이런 행복한 그리고 따뜻한 에너지가 나오는구나 라는, 그리고 그런 변화를 충분히 모든 도반님들께서 다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이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도반님들께서도 매사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그리고 만약에 긴 시간이 어려우면 짧게 이렇게 끊어서 수행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 자체가 굉장히 편안해야 된다는 점을 끝으로 이렇게 또 강조를 하면서 오늘 정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한번 또 이런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도반님들께서도 다 아는 그런 이야기겠지만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을 이 뗏목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을 다 건너고 나서, 아니면 이곳에서 강을 건너던가 바다를 건너고 나서는 이 뗏목도 굳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런 가르침을 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늘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이 방향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이정표에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또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도반님들께서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생각하고, 과연 우리가 뗏목이나 이정표에 머물러서 그것을 어찌 보면 이렇게 너무 과하게 그것을 믿고 또 그것을 의지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종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편안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여기에 너무 과하게 매이고 집착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도반님들께서도 잘 아셔야 된다는 것.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났을 때 다시 초등학교를 가지 않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다 졸업했을 때 다시 우리가 꼭 배우려면 가겠지만 다시 역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고, 우리가 초등학생이 된다, 아니면 중학생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집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몸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갈 동안은 이 몸이 필요하기 때문에 몸을 잘 관리하고 같이 함께 이렇게 잘 가야 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내 몸뚱이라는, 내가 내 몸뚱이라고 믿었던 이것까지도 놓아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이나 아니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주위에 있는 모든 것도 그런 의미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할 때에도 이 수행에 너무 과하게 집착할 필요도 없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해도 너무 과하게 집착을 해서 거기를 뭐 숭배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다. 그리고 반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보고 그것을 이정표 삼아서 내 길을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자세를 끊임없이 만들어 가야 되고, 또 어느 순간 이런 모든 것이 필요 없다라고 내가 느꼈을 때 그것 자체를 다 놓아버리시면 되고, 또 놓아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가시는 것이 훨씬 더 이롭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내 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저는 이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한 집착, 또 끊임없는 집착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상처를 주고 스스로를 망치는 그런 삶을 좀 자제하시고 내가 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으면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뗏목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뗏목으로 강이나 바다를 건넜을 때 우리가 다시 걸어갈 때 뗏목을 우리가 구태여 지고 갈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를 보다 더 잘 받아들이시면서 수행을 해 나가시고 내 삶을 살아가시면 보다 더 바른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일상에서도 잘 수용하고 또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이런 자세를 만드시면 훨씬 더 이롭지 않을까. 그리고 이 집착이나 그리고 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방향성을 우리가 잘 만들어 나가면 우리의 삶이, 수행이 보다 더 값어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도반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뗏목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분명히 도반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집착에서 벗어나는 일은 어찌 보면 굉장히 쉬운 일일 수도 있는데 이 집착하는 일이 우리가 어찌하면 바르게 벗어날 수 있을지 한번 도반님들께서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말해서 이 뗏목을 놓고 너무 과하게 숭배할 필요도 없고 또 이 뗏목을 떠나지 않고 늘 뗏목을 가지고 다닐 이유도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에 필요할 때는 잘 수용을 하고 잘 받아들이다가도 또 필요가 없어지면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놓아버릴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을 또 이런 마음으로 늘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자세를 만드는 것이 저는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받아들이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는 내 몸뚱이마저도 우리가 이렇게 탁 던져버릴 수 있는 이런 마음들 도반님들께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 들은 이 뗏목의 비유로 이 부처님 가르침을 보다 새롭게 또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이 되시기를 발언하면서 정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한번 또 이런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약한 존재다 아니면 작은 존재다라고 이렇게 많이 느끼면서 살아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끊임없는 비교와 다른 바깥 세상을 보는 이 눈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은 이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그렇지 못할까라던가 아니면 다른 위대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일을 하고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나는 왜 그렇지 못할까라는 이런 생각에 빠지고 어찌 보면 이런 열등감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비교라는 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작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수명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이 삶이라는 그리고 이 살아가는 이 동안이
굉장히 짧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더 많이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을 먹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비교를 하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1000년을 살건 10,000년을 살건 끊임없이 작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이 진정으로 부처라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부처인지에 대한 이런 사고를 좀 도반님들께서도 잘 하신다면 처음에 말씀드린 내가 작아질 필요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는 비교를 하는 이런 문제들이 저는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자체, 나라는 존재 자체가 굉장히 훌륭하다는 겁니다.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주변의 모든 것들이 같이 만들어지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이 만들어짐으로써 또 역시 내가 존재한다라는 이런 의미들, 모든 것이 다 하나이다라는 이런 의미를 도반님들께서도 좀 한번 자세히 느껴보시고 충분히 아신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고 나 역시도 부처구나, 나 역시도 아주 아름다운 꽃이구나, 이런 부분을 알게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의 삶이, 그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는 삶을 보다 더 의미 있고 또 아름답고 또 좋은 방향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는 비교로 인해서 나를 작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주변으로부터 끊임없이 이렇게 열등감을 받는, 스스로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도 모두와 같은 부처다. 내가 곧 우주이고 우주가 곧 나다. 나는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행복하고 또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방향성을 잘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되었을 때 우리는 주변과 당연히 비교할 일이 당연히 없어지고 내 존재로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반님들께서는 이 비교라는 부분, 또 비교를 통한 이 열등감을 우리가 굳이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지금의 내 모습을 잘 받아들이면서 나도 이렇게 훌륭한 존재구나.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있음으로 이 세계가 지탱되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아주 잘 느끼시고 또 이런 느낌을 통해서 우리가 아픔을 받고 내 존재가 작다라거나 아니면 내 삶이 너무 짧다거나 내가 그동안 너무 잘못했다거나 뭐 이런 부분을 다 털어버리시면서 내가 주인공이구나 라는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살아가시면 도반님들의 삶이 보다 더 아름답고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비교로 본다면 끊임없이 이 시간은 굉장히 작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비교라는 것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무한한 시간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이고 우리 자체가 부처라는, 그리고 우리 자체가 모두에게 존경받고 내 스스로도 존경을 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도반님들께서도 한번 잘 느껴보시면서 이 수행을 하면서 이런 모습을 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반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 도반님들께서도 내가 굉장히 훌륭한 존재다, 내가 주인공이다 라는 이런 의미, 내가 부처다 이런 의미를 바르게 받아들이시고 내가 진정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변으로 눈을 돌려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또 그 비교를 통해서 스스로에게 아픔을 주는 이런 모습은 그렇게 좋은 방향성,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 도반님들께서 잘 이해하시고 과연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나로서 이 자리에서 바르게 일어설 수 있는 이런 수행을 해 나아가신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진정한 이 하나의 의미, 뭐 우주의 의미라던가 부처의 의미를
아시고 내 삶이 보다 더 값진 인생, 그리고 내 삶이 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런 삶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침 정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일요일 아침입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주말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이렇게 보낸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예전에는 많이 있었던 것 같지만 요즘은 어찌 보면 이 가족이라는 의미도 사뭇 좀 달라지지 않았나라는 이런 느낌도 듭니다. 도반님들께서 오늘 하루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지낼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내 주위에 가깝게 이렇게 같이 사는 사람들이 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또 그 비슷한 생각이 좋은 생각이고 좀 올바른 생각이고, 그런 올바른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힘이, 또 우리의 삶으로서의 힘이 더 커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도반이라는 의미가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저와 도반님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수행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 이런 의미가 어찌 보면 혼자서 하면 굉장히 힘든 일일 수도 있지만, 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이 똑같은 일을, 또 좋은 생각으로서의 일을 이렇게 실천을 하는 것이 큰 힘이 돼서 서로를 이끌어주고 있고, 또 서로를 좋은 방향성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채찍질을 해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잘하는 것도 좋지만 내 주변에 늘 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늘 잘 실천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내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훨씬 더 본인에게도 이득이고 또 스스로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 도반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내 공부의 전부가 도반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부처님께서도 하셨기 때문에, 또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내가 좀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기적으로 변하는 이런 모습, 또 내 모습이 이기적으로 변한다라고 이렇게 보여질 때 다시 이기적인 나만을 생각하는 이런 마음을 좀 내려놓고 주변을 위해서 이 마음을 쓸 수 있는 이 자세를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고, 또 하루를 살고 무언가를 할 때, 혼자서 할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일들을 가족이 같이 해도 좋고, 아니면 나와 뜻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함께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과연 나는 어떤 방향성으로 살아갈지, 또 이 진정으로 이 도반이라는 것의 중요함을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원적으로는 나하고 가장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뜻도 잘 맞고 또 생각도 잘 맞아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구도면 저는 더할 나위 없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 에너지로 좋은 일들을 점점점 이렇게 넓혀가는 이런 방향성의 삶이라면 굉장히 의미도 있고 또 좋은 삶으로서의 발전이 이렇게 지속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역시 이 일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다 도반님들의 몫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살아주시면 또 앞으로 그런 일들이 좀 자연스럽게 저는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내가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이 중요한 모습, 또 내가 바른 모습으로 만들어질 때 주변 역시 그런 모습에 감화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반님들께서도 나보다 더 좋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런 분들과 같이 길을 걸으려고 노력을 하시면 되고, 또
또 나 역시도 더 나아지려고 좀 노력하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내 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발전적으로 나가다 보면 근원적인 깨달음이라는 것에 우리가 이렇게 머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모든 생각이 쉬어서 생각이 모두신 그 자리 자체가 깨달음이다. 이곳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하시면서 도반님들 하루하루 사시는데 보다 더 의미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 실천을 함에 있어서 힘들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두와 같이 연결돼서 모든 도반님들의 힘으로 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잘 느끼면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또 내가 이기적으로 변하려는 모습이 굉장히 어찌 보면 이 속이 좁은 그런 모습이구나라고 이렇게 느끼시면 훨씬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반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함께 한다라는 의미, 그리고 우리가 이 함께해서 우리의 힘을 더 강하게 만들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음이라는 그 근원의 자리에 분명히 모두가 도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반님들께서도 매사에 우리가 내 생각을 얼마나 내려놓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고, 이 분별을 얼마만큼 과하게 하느냐, 집착을 과하게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질 수 있고 바로 깨달음에 들 수도 있다라는 이런 점들을 잘 아시면서 하루하루 나의 힘도 당연히 보태지지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도반들의 힘으로, 도반님들의 힘으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더 쉽게 해나갈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도 믿으시면서 수행을 하는데 게으름이 없도록 방해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만들기를 발언 드리면서 아침 점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저희 보현사, 또 오늘은 저희 보현사에서 오대산 정멸복음으로 이 성지순례를 가는 날입니다. 조금 있다가 저도 이제 같이 저희 도반님들 아니면 보살님들과 같이 이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뭐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드리고 또 준비를 하고 이렇게 가볼 생각입니다. 성지순례라는 것이 참 이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새해에 뭐 우리가 좋은 사람한테 인사를 한다라는 것, 아니면 좋은 곳에 가서 한번 이 마음을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세우고 온다는 것, 어찌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이렇게 정진을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한 군데로 이렇게 모아서 내가 올해부터 아니면 오늘도 한번 잘해보겠다라는 이런 다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찌 보면 저희 도반님들은 매일매일 이렇게 늘 이렇게 기도나 이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구태여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 성지순례다, 뭐 여행이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 자리에서 우리를 밝힐 수 있는 이런 가능성, 이런 힘이 더 좋은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존재가 간혹은 좀 다른 것도 보고 싶고 또 다른 곳을 갔다 옴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마음, 더 좋은 마음을 이렇게 바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다라면 이런 성지순례라는 것, 그리고 뭐 어른을 만난다는 것, 아니면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 이런 의미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화엄경에서 보면 이 선제동자가 43 선지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참방을 하면서 수행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똑같지 않습니다. 매일 똑같지도 않고 매일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매일 다른 사람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나에게 선지수교로 받아들이느냐, 이 문제는 본인들이 해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노력하지도 않는데 선지식이 나와서 나를 이끌어준다. 저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주변은 모두 성지로도 바뀔 수 있고 모든 것이 선지식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점을 도반님들께서도 잘 아시면서 우선은 내가 어떻게 할지, 내가 얼마만큼 평화로울지 이 일에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은 좀 더 평소보다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오늘 좋은 일, 또 행복한 일을, 또 우리가 늘 평화로울 수 있기를 저 역시도 이렇게 기원을 드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가 우선 평화로워야 된다. 저는 이 의미를 굉장히 가슴 깊이 늘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이 뭐 성지가 될 수도 있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선지식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도반님들께서도 늘 가슴속에 품고 수행을 하시면 보다 더 의미 있는 그런 수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침 정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화요일 아침입니다. 화요일이고 또 오늘 1월 31일 뭐 새해가 됐는데 또 1월의 마지막 날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들이 뭐 의미가 있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그냥 우리는 늘 지금 이 순간을 잘 실천하면서 살아가시면 보다 더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뭐 세월이 지나간다라는 것은 뭐 그냥 끊임없이 흘러가는 흐름의 일부이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저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보현사에서 오랜만에 정초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이 순례라는 의미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순례라고 할 때 이 수는 이 돈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예라는 것은 이 예배를 한다, 뭐 공경을 한다, 뭐 공양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성인들의 아니면 뭐 여러 좋은 사찰들이나 이 성지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돌면서 내 마음을 끊임없이 공경하고 이렇게 뭐 순례 예경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저는 가장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외부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가 이 성지라는 부분 또 특히나 이 순례 성지 순례를 할 때 어렵게 가면 어렵게 갈수록 그 나에게 이 남는 것이 더 크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쉽게 차로 가고 또 조금만 걸어가면 이 성지라는 곳에 다다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걸어서 간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평생에 한 번뿐인 것이 성지 순례다라고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 마음이 나에게서 잘 잊혀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례를 하고 났을 때, 그 예경을 하고 났을 때의 마음을 우리가 고스란히 나에게로 가져올 수 있고 돌릴 수 있는 이런 계기들이 저는 충분히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경이라고 얘기를 했고 예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절에 가서 성지에 가서 부처님 전에 절을 하고 좋은 마음을 내고 뭐 예경을 하고 공경을 하는 거와 똑같이 스스로를 그렇게 예경을 하고 공경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일어나는 안 좋은 생각이나 뭐 안 좋은 마음으로 인해서 나를 상처 입히지 말으라는 저는 그런 의미가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경을 한다라고 했을 때 또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공경하고 또 예경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질 수 있고 내 마음이 훨씬 더 좋은 마음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이런 계기가 만들어지는 이런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저는 이런 성지순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저희는 매일 아침마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반님들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뭐 기도도 좋고 자선도 좋고 뭐 명상도 좋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스스로에게 예경을 한다, 스스로를 공경을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절에 가서 절을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 전에 가서 부처님께 예경을 하고 절을 하면서 오늘 하루도 정말 무사히 보낼 수 있게 이렇게, 아니면 오늘 하루도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좋은 일들만 일어나기를 이렇게 발언을 하는 이런 마음들도 굉장히 좋지만, 이 예경의 대상이 더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훨씬 본인들에게 큰 의미가 또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도반님들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행하는 일들이 뭐 기도나 명상, 뭐 수행을 함에 있어서도 그 마음가짐이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나를 공경하는,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뭐 나를 예경하는 그런 의미로 잘 만들어서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어떠한 자리에 있더라도 내 자신을 이런 식으로 순례하듯이, 예경하듯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의 모습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례라는 것의 의미, 이 성지 순례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한번 도반님들께서도 다시 한번 잘 정의를 내리면 보다 더 나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순례를 하고 성지를 찾는 이런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처음에는 당연히 뭐 외부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내부적으로 돌릴 수 있다라면 이 마음의 힘은 훨씬 더 큰 힘으로 나의 인생, 나의 삶을 바꾸는데 큰 계기가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늘 성지에 있는 것이고 늘 성지를 순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모든 공부의 근원은 저는 여기에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비슷한 이야기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도반님들께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 외부로 향하는 방향성을 어떻게 하면 내부로 돌릴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외부로 욕심을 내고 사랑을 하는 뭐 이런 좋은 공경을 하고 이런 마음들을 어떻게 하면 내부로 돌려서 내 마음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나 자신을 공경할 수 있을까? 이런 의미를 한번 잘 되새겨 보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시고, 하루하루를 잘 이렇게 보내신다면 또 늘 이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라면 도반님들의 삶이 굉장히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침 정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